아브라함을 보면서 뭐라 그랬냐면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가 좋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더 좋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멋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야, 하나님의 사람이다 당신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다. 하나님의 지도자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이게 성경적이고 가장 좋은 칭찬이거든요.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뭐요? 테스트입니다. 오늘은 제목은 전도자 테스트입니다. 나는 전도자가 맞는가? 나는 전도자인가? 다른 말로 말하면 전도자 테스트입니다. 전도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전도자가 맞느냐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전도를 할 것이냐가 아니고 내가 참 전도자가 맞느냐 아니냐.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에 검색해보면 빌립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빌립 집사님을 보고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전도자 빌립의 집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집사님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전도자가 되시기 바라고요. 오늘 아브라함을 보면서 뭐라 그런지 압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였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많은 백성들이 보고 느낀 겁니다. 여러분 보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장로님 같고, 아멘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집사님,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청년, 하나님이 세우신 교역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서론에서 좀 중요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핸드폰 케이스가 굉장히 낡았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보면서 자꾸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저거 하나 사드리고 싶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무도 안 사주더라고요.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내가 사야 되겠다 싶어서 샀습니다, 그거를. 그래서 핸드폰 케이스를 하나 바꿨는데 완전 새 것 같아요, 핸드폰이. 제가 핸드폰 케이스를 바꾸고 나니까 제 눈에 뭐가 들어오는지 압니까? 핸드폰 케이스 오래된 사람이 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바꾸니까 저쪽에도 한 분 계시고 핸드폰 케이스 오래된 사람이 그냥 눈에 들어와요. 여러분, 사람은요, 뭔가가 변화가 일어나거나 뭔가 생각이 꼽혀버리면요, 눈에 그것밖에 안 들어오고 머릿속에 그것밖에 생각 안 납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니까 어떤 우리 성도님이 이런 표현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 목사님 그게 맞다는 거예요. 자기가 머리를 딱 하니까 다른 사람들 머리 자꾸 쳐다보게 되더래요. 여자분들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새 신발을 하나 사니까 다른 사람 괜히 신발 보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신기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거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평신도들이요, 일주일을 살면서 진짜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걸 몰라요. 이 생각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뭐 생각하고 사는지 잘 모를 겁니다. 제가 복음 말고 요즘에 뭐 하나 좀 신경 써서 보는 게 하나 있어요. 세상적인 건데, 그걸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요, 밖에 나가니까요, 계속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뭐. 계속.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게 있으면요, 전부 다 그것만 쳐다본다니까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집을 사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으면요, 눈앞에 부동산밖에 안 보이고 건물밖에 안 보이고요. 내가 차를 사야 되겠다 생각하면요, 다른 차밖에 안 보인다니까요. 자기가 생각하는 걸 계속 보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죠? 저를 보면서 느낀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6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상하죠?
내가 필요한 거를 생각하고 유심히 생각하고 고민하고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거 하다 보니까요, 내 삶에 거기에 투자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은 못 하겠는데. 그러다 보니까요, 이상하게 기도하는 시간 줄고 말씀 생각하는 시간 줄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근데 신중해야 되니까 난 나름대로 여기 집중하는 것 뿐인데, 결정해야 되니까, 뭔가를 결정해야 되니까 나름대로 여기 신경 쓰는 것 뿐인데, 이상하죠? 마음이, 영혼이 그렇게 행복하고 평안하지 않더라고, 제가 보니까. 살리는 것, 여러분과 저를 살리는 것은 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육신이 필요 없단 말 아니거든요. 근데 계속 이 생각에 빠져 있다 보니까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영혼이 안 편하고 기도가 안 되어지는 건 아닌데 덜 하게 되고 말씀도 덜 듣게 되고. 왜? 내가 중요한 걸 빨리 해결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근데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은 그래 되는 겁니다. 목사인 나도 이런데 평신도들은 어떻게 했냐 이 생각이 새벽에 기도하다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우리 성도들이요, 뭘 하나 딱 꼽히면요 하루 종일 본인도 모르게 거기에 잡혀본다니까요. 그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잡혀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일을 처리해야 되고 뭔가에 지금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자꾸 영적 상태를 떨어뜨리는 것 같아서 하나님, 내가 먼저 처방을 받고 내가 먼저 응답받고 성도들에게도 내가 말해줘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알파요 오메가 되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처음이 되고 마지막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처음부터 지키시고 마지막까지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거를 붙잡고요, 제가 이걸 어떻게 적용했냐면은 하루의 시작과 하루의 끝을 바꾸기로 마음을 먹은 겁니다. 아니 여러분 지금 뭐에 꼽혀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해 보라니까요. 그 생각밖에 안 납니다. 아니 나도 뭐 하나 꼽히니까요, 하루 종일 그것만 생각하고요, 밖에 나가도 그것밖에 안 보여. 내가 옷을 하나 사려고 하니까 예를 드는 겁니다. 또 뭐 양복 사주고 그러지 마세요. 나 이제 겁나서 말을 못하겠어. 아니 뭐 옷 만지면 옷 사주고 뭐 하면 그 말을 겁나서 못하겠어요. 예를 드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양복을 하나 사야 되겠다고 마음 먹으면요, 다른 사람 괜히 양복밖에 안 보여요. 이상하게. 나도 이런데 평신도들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구두를 하나 사려고 하면요, 구두 많습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구두밖에 안 보인다니까. 남들 구두도 보이고. 이상하게 사람은 그래 되더라니까요. 목사인 저도 그런데 평신도도 어떻게 했습니까? 집 사야 되고, 분양받아야 되고, 구두 사야 되고, 양복 사야 되고, 옷 사야 되고, 그것밖에 안 보입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요게 딱 걸리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요, 거기 집중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생각 속에서 가득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없이 생각이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다가 하나님이랑 요즘에는요 같이 생각하고 일을 같이 처리합니다. 모든 것들을. 그러다 보니까 저처럼 예전에 하나님 없이 고민에 빠진 사람들이 이래 보면 보여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여기에 빠질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고민 있죠? 해결해야 될 거 있죠? 선택해야 될 거 있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생각을 많이 빼앗는 거 있을 겁니다. 그거 있거든요. 사람 때문일 수도 있고 돈 때문일 수도 있고 일 처리해야 되는 거일 수도 있고 있거든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뭐라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하루의 시작부터 끝까지, 심지어는 꿈속에도 나옵니다. 그거 계속 잡혀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파요 오메가.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처음을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오메가 우리 인생을 끝에까지 하나님은 완벽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먼저 믿으시기 바라고,
그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루의 시작과 끝은 우리가 바꿔줘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러분 생각에 뭐 빠져있는 게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송장님이 완벽해 보시다. 장로님 피곤하시니까. 뭐 생각과 마음에 뭐 드는 거 있긴 있을 거예요. 뭔지는 몰라요, 저는. 근데 내 생각과 마음을 일주일 동안 계속 사건이나 문제든지 뭐 결정이든지 뭔지는 몰라요. 계속 내 생각을 잡는 게 그 주중에 있다니까요. 근데 그 문제 해결, 그 갈등,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 없이 결정하고 하나님 없이 일 처리하고 하나님 없이 거기에만 빠지다 보면은 사람은 그렇거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놔서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하나님 집 분양받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좀 신경 써주십시오. 같이 생각합시다. 하나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어느 날 묻지를 않는 순간 실수한 겁니다. 여러분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고 결정해야 될 거 있고 세상에 뭐 좀 집중해야 될 거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선택해야 되고 제가 그랬다니까요. 하나님 없이 모든 거를 다 고민하고 하루 종일 고민하고 빠져있고 새벽 2시까지도 빠져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과거에. 그때 뭘 느끼는지 압니까? 내가 나쁜 거 하는 거 아닌데요.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다는 걸 내가 느꼈어요. 이게 좀 실제적인 메시지입니다. 알고 봤더니 내가 이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내가 놓치고 생각에 빠져 있었고 결정했었고 고민했었고 갈등했더라고요. 그런데 뭐 마음대로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죠. 우리 생각을 잡아버리면은. 그래서 제일 먼저 결단해야 될 게 뭐냐? 알파요 오메가. 하나님은 처음이요 끝을 우리 인생을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라고 그거를 실제로 하루의 시작과 끝에 예수님 바라보는 시간 1분을 가지시면 됩니다. 몇 분요? 1분 못 가진다니까요. 생각이 잡혀버리면요. 여러분 생각보다요 1분 하나님 시작 함께 한다는 사실이 어렵다니까요. 이게 좀 여러분 구체적으로 좀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어렵다니까요. 적어도 목사님 도저히 안 된다 하는 분들은 이렇게라도 하십시오. 1분이라도 시간 가지십시오. 하루에 시작할 때 하나님 내가 오늘 분명히 여기에 빠져 있을 게 확실한데 나 혼자 결정하지 않고 나 혼자 고민하지 않고 주님하고 대화하면서 함께하면서 상의하면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1분도 안 걸려요 이게. 근데 이걸 못한다니까요. 이 1분을. 저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민하세요. 오늘도 밤에 통닭 드시면서 고민하시라니까요. 하시면서 마지막 자기 전 1분은 우리가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찬양 들으세요. 안 되는 사람들은. 찬양 틀어놓으시고 그 찬양 가사라도 묵상하세요. 그럼 그 찬양 가사가 여러분 마음의 심령의 위로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뭐 하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1분의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왜냐면 이거 실제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도 자기가 알지 못합니다. 일주일 동안 무슨 생각을 제일 많이 했는지를요. 자기는 점검도 못해요. 사단이 잡고 있으면 점검할 시간표도 안 줍니다. 왜? 계속 그렇게 끌고 가야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때문에. 계속 그 생각에 빠져 있도록 만드는 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사단은 우리를 천국까지 못하게는 못 막습니다. 생각과 마음으로 역사한다고 성경이 나온단 말이죠. 사람 생각, 사건 생각, 선택과 판단, 심지어 또 기분 좋은 거 생각. 계속 같은 생각을 주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우리는 모를 때가 참 많아요. 뭐만 뺐죠? 하나님이라는 단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 이것만 싹 빼앗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 딱 차리고요. 우리 인간이 연약한 거 인정한다니까요. 하루 종일 고민하시라니까요. 하루 종일 집중하시고 대신 알파요 오메가 하루의 시작과 끝은 여러분들이 바꾸시기 바랍니다. 1분이면 충분합니다. 1분이면 충분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없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선택하는 내가 무슨 전도를 하면 무슨 전도자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맞죠?
이건 제 실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간증을 하는 겁니다. 좀 실제적인 거고요, 오늘은. 집에 갈 때까지 잊어버리지 말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대목적 좀 기본이죠. 내 인생과 내 하루와 내 고민과 내 결정과 내 선택과 판단을 하나님과 같이 하는 거예요. 이거 참 안 합니다. 이것만 돼도요, 숨 쉬고 살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많은 참새보다 우리 귀하다 그랬고요. 내가 너 인생을 죽을 때까지 인도하겠다 그랬고, 내 손바닥에다 네 이름을 새겨놓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그랬거든요. 맞잖아요. 이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주일날 예배 때는 이렇게 말 못합니다. 어떻게 강단에서 세세하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알고 적용하시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도자 테스트입니다. 한 명씩 다 물어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한 복음을 알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라고,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만큼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대충 알고 있는 사람도 정확하게 되어지시기 바라고. 제가 왜 이 제목을 잡았냐면요, 제가 좋아하는 우리 성도님 한두 분을 만나가지고 예수 왜 믿는지 알겠냐 그랬는데 대답을 빨리 못 하시더라고요. 나는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대답을 빨리 못 하시길래 내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좀 말씀해 드렸어요. 첫 번째,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시험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전도 학교니까 이건 예배가 아니고 학교거든요. 왜 예수를 꼭 믿어야 되는가? 한번 적어보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친구에게 말해준다고 생각하면 할 말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김준아, 왜 예수를 믿어야 되겠냐? 라고 물어보면 친구가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적어볼게요. 왜? 친구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왜 너는 예수를 믿니?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니? 예수 안 믿어도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없어요? 벌 수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뭐 예수 잘 믿어가지고 돈 그래 번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세상 방법을 무시하지 않기 때문에 돈 잘 벌 수 있는 조건이 있으면 돈 잘 벌게 돼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건강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 믿습니까? 송순대 집사님. 전도자 테스트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니, 예수 안 믿어도 잘 살 수 있고 좋은 대학 가는데 왜 굳이 예수 믿냐는 거예요. 대답하실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예, 맞죠.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답은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그리스도가 뭔지 모릅니다. 쉽게 말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안 믿어도 잘 살 수 있지만 예수 안 믿으면 절대로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죄 문제 해결 안 되고요. 부자 될 수 있지만 사단의 권세는 절대 못 이깁니다. 예수님이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인생의 구원의 길, 새로운 살 길을 여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신 역할을 보고 그리스도라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근거로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4장 12절 많이 있지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가운데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 그랬습니다. 다른 종교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다른 종교 좋은 거 가리킨다고 인정합니다. 종교는 다 좋은 걸 가리킵니다. 그러나 뭐는 안 됩니까? 구원의 길은 아닌 겁니다. 모든 종교에서요 선한 것 많이 가리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닌 겁니다. 모든 종교가 바르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아니고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 구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거 해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가르쳐 줘야 되고요. 두 번째입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냐, 그것도 가르쳐 줘야 됩니다. 물어보겠습니다. 1번 뜨겁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단장님 뜨겁게 믿어야 되잖아요. 옛날에 뜨거웠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 뜨겁게, 2번 차갑게, 3번 열심히. 여러분,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중에 처음 오신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아휴, 목사님 제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지금 교회 안 다닙니다. 열심은 기본이죠. 뜨거워야 돼, 안 뜨거워야 돼요? 좋습니다, 뜨거운 거. 그럼 식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럼 산에 가면 뜨거워야 되고, 뜨겁고, 교회에 있으면 안 뜨거우면 늘 산에만 다녀야 되는데요. 일도 안 하고. 바르고 성실하게 믿어야 됩니까? 바르게 믿는다는 말이 참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예수를 어떻게 믿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그랬거든요. 성경대로 믿는 겁니다. 성경이 적힌 그대로 믿으면 되는 겁니다. 성경에 어떻게 적혀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더러는 어떻게 믿어요? 세례 요한처럼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세례 요한처럼 믿을까요? 세례 요한은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이거든요. 왜 그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는지 아십니까? 본인이 사회에 불만이 많은 거예요. 나라 좀 뒤엎었으면 좋겠고 바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그런 면이 보인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 원하는 대로 보이게 돼 있거든요. 내 소망대로 믿게 돼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엘리야처럼 보는지 압니까? 예수님을. 더러는 엘리야요. 엘리야는 능력을 베풀고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이 있는 자입니다. 자기 인생에 능력이 필요하고 병고침이 필요하면 엘리야처럼 믿는 겁니다. 자기 필요한 대로 자기 생각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틀리게 믿고 있으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제자들에게. 주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시요. 주는 영세 전에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그리스도시요. 물론 엘리야 같은 면도 있고 예레미야 같은 면도 있죠.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 하러 온 게 아니고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으로 여러분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가 오셔서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성육신 하신 겁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어떻게 오셨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자의 후손으로. 죄인과 죄인이 합쳐져서 태어난 죄인의 아들로 죄인을 건지는 게 아닙니다. 죄 없는 분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빌려 입었지만은 동정녀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 땅에 유일하게 작정하고 죽으러 오신 분입니다. 안 죽으면 안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도 맞지만은 죄인이 죽어가지고는 답이 안 된다니까요. 죄 없는 분이 오셔서 죽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한 길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죽는 길밖에 없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저주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니까요. 고맙죠? 완전히 해결하신 겁니다. 부활은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반드시 부활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해야 되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야 되고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분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놓으시고
사도행전 1장 11절 너희들이 나를 본 그대로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재림까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자, 왜 믿어야 되고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성경대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죠. 세 번째는 뭐냐면은 누가 믿어야 됩니까?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육하 원칙대로 한번 따져봅시다. 누가 믿어야 되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외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도 그리스도 믿어야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네 번째는 그러면 언제 어디서 믿어야 되냐?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유, 난 다음에 좀 예수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의 근거 잠언 27장 1절에 잘 나오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고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네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언제 받아야 됩니까? 아이고 잘하시네요. 지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으로 진심으로 영접하시면 됩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아이고 내일 다음에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정확한 복음을 제대로 믿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아까 얘기했죠. 비슷한 내용이지만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만 말씀 속의 핵심인 복음을 믿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그대로 믿으시고요. 자,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여러분들이 세상 살릴 수 있고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고 응답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친구가 저 지방에서 40년째 예수 믿고 권사님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기 권사님 친구가 어떤 알고 있는 법사가 있대요. 법사. 근데 그 법사랑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이 여자가 이 여자라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이 권사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이때까지 진리를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교회 40년 다니고 복음 제대로 모르다 보니까 법사가 말한 내용에 뿅 가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 내가 이때까지 진리를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간지 압니까? 교회 떠나고 법사 따라갔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누가 믿어야 되는지, 언제 어디서 믿어야 되며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여러분들 답을 가지시고 답을 전하는 전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현장에는 지금 복음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사람 너무 많고요. 복음 기다리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정신문제로 고통당하고 진짜요, 심각합니다. 지금 세상이 심각하고 현장이 심각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리를 보시며 탄식하셨다 그랬거든요. 현장뿐만 아니고 지금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교회사를 한번 보십시오. 말세예요. 하나님이요. 정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시대가 지금 말세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시대에 누구를 기다리는지를 아셔야 되고 믿으셔야 됩니다. 누구를 기다리는지 압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전도자를 찾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 집사님과 같은
전도자를 찾고 있다니까요. 목사, 장로, 집사 다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도자를 찾고 계신다니까요. 전도사, 강도사, 목사 필요하지만 전도자를 찾고 계신다니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대구에서 전도사 때요, 공단에서 전도운동을 하는데요, 제 능력과 상관없이요, 막 복음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막 공장이 복음화되는 거예요. 너무 내가 신기하고 놀라가지고요. 그래서 그 대구에 보면 그 공단이 있어요. 서대구 공단이라고 있는데, 복음 전할 때가 공장에서 복음 전할 때가 없으니까 식당에서 복음 전했는데, 오뎅 파는 아줌마 계시고, 제가 막 어떤 청년에게 복음을 막 전하니까요, 그 청년이 알코올 중독이고 그 공장에 일하는 친구인데 식당 아줌마가 그 청년을 안 돼요. 근데 그 청년이 제가 복음 전하는 걸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단 말이죠. 생긴 건 진짜 영접 안 하게 생겼어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걸 봤단 말이죠. 충격받은 겁니다. 알고 봤더니 대구의 내당교회 권사님이세요. 자기가 저보고 한 말입니다. 자기는 충격받았대요. 이렇게 교회의 교역자분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걸 보고 충격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입니다 얘기하니까 막 충격받는 거예요. 그 전도사는 원래 전도하는 게 전도사인데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기는 충격받았다 그러죠. 전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대가, 현장이 전도자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또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3장 6절에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보면서, 지금 우리 아브라함을 지금 마무리하거든요. 끝났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마지막으로 백성들이 보면서 한 말이 뭐냐? 당신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후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자로 키워야 되고 지도자로 키워야 됩니다. 각 분야의 지도자 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우리 렘넌트 사역하는 교역자들, 교사 선생님들 가르쳐줘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가르쳐줘야 됩니다. 절대로 불평불만 하지 말아라. 지도자가 되려면 네 눈에 보이는 불평불만을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준비를 네가 해라. 맞잖아요. 저는요 진짜입니다. 내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 많이 있었거든요. 살아오면서. 물론 수준 낮아서 불평한 적도 많이 있지만요, 나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흐름을 바꾸라고 내게 주신 메시지다. 저는 전부 응답으로 봤어요. 아이들에게도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된다니까요. 저 주남 안 할 때부터 계속 가르치면 각인되게 돼 있어요. 불평하지 말고 한 시대를 살릴 기도 제목으로 삼으라니까요. 전도자 되시고 지도자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부르셨나? 남은 자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장에 나오죠. 그 중에 13절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니라. 베이고 날리고 다 날아갑니다. 그래도 그루터기는 영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도자요 지도자요 남은 자입니다.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정확한 복음을 붙잡고 있다면 사실은 모든 거 끝입니다. 사실은. 왜냐? 우리 인생은 성경 말씀대로, 복음 가진 렘넌트들을 보셔도 아시겠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보장된 인생으로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별일이 다 있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다 이루시고 시대적인 복, 가문의 복을 다 주셨거든요. 첫 번째, 신분과 권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최고의 신분이자 권세라고 그랬죠. 자녀라는 자체가 최고의 신분과 권세예요.
하나님 자녀다. 엄청난 거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중요한 언약입니다.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아까 말했듯이 하루 종일 고민에 빠져 있고 생각에 잡혀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러면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너 그 어려운 결정, 그 괴로운 갈등, 그 외로움 속에서도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함께 일 처리하자는 겁니다. 같이 나누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려울 때는 하나님 떠나버리고 하나님 없고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 찬양하고 그거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한다니까요. 너 그 깊은 문제, 말할 수 없는 문제, 고민되는 네 생각을 하루 종일 빼앗는 그 속에 과연 내가 들어있냐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함께 고민하고 함께 결정하지 않을래? 하나님 우리에게 손 내미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민 속에 나 혼자 빠져있길 원하지 않거든요. 우린 깨달아야 됩니다. 황폐한 내 심령을 보면서 그렇지, 살리는 건 영이고 육은 무익하구나. 내가 영적으로 힘을 잃었구나.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놓쳤구나. 그 응답을 빨리 찾으셔야 된다니까요.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응답과 누림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최고의 응답은 뭔지 아시죠? 장로님 아시죠? 그럼요. 네, 요 얘기 할 줄 알고 내 물어본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자녀의 최고의 응답은 여러분이 얼마나 와닿을지 모르겠지만 임마누엘이 제일 큰 응답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진짜 힘들어 본 적 있습니까? 고난을 통과하고 홍해를 통과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홍해를 통과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 응답이에요. 여러분 응답 받아본 적 있습니까? 응답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응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더 기쁜 거, 참 기쁨이 있는 겁니다. 내가 무료하고 외로워도 답답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이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괜찮은 거고요. 다윗처럼 가장 큰 위기가 왔지만 내가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게 없는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두렵습니까? 신명기 20장 1절에 잘 나오지 않습니까?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가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너는 그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그랬습니다. 다 받은 거라니까요. 사실은. 그 진짜 응답을 누리는 사람은요, 임마누엘이 진짜 응답인 줄 알고 있다니까요. 알아듣는가 모르겠어요. 이 말을 알아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네 소망을 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누림은요 내가 누리고 싶다고 누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많이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연약하지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가 누리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림이 되어지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기 때문에 누려지는 거예요. 재벌도 그렇고요. 돈 많은 사람들요. 돈 많다고 누림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리게 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누리는 거예요. 가진 것 많아가지고 고민하는 재벌들 많습니다. 하나님이 누리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축복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다니까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인도하신 거 믿으십니까? 과거에 10년 전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디 앉아 계십니까? 지금
10년 전만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멀리도 갈 필요 없습니다. 그랬던 인생을 복음의 자리에 불러주신 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은혜지 뭐 우리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 속에 들어왔는데 하나님 우리 미래를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제가 읽고 있는 성경책은 보니까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고 적혀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요. 나는 그거 믿거든요. 너희의 머리카락도 세신받았다 그랬습니다. 머리 세 봤습니까? 머리카락. 평생 새도 못 셉니다. 머리카락. 머리카락도 세고 있고 멀리서도 안고 일었음을 알고 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와 방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놨기 때문에 우리의 방향을 바로잡아야 된다.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놓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예, 있지요. 신명기 1장 33절에. 제가 아주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다 힘나지 않습니까? 아이고 참 나하고 틀리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먼저 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하나님 가만히 보면요. 저 평생의 장막 칠 곳을 다 예비해 두시고요.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시니라. 고맙잖아요. 밤낮으로 하나님이 우리 갈 길을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믿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완벽하게 손에 쥐고 계시다니까. 뭐 성에 안 차면 성경 구절 더 적어볼까요? 이 말씀으로도 충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갈 길을 먼저 인도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다 됐죠?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 뭐 여기 계신 분들이야 뭐 방향 확실하신 분들이지만 우리 인생의 방향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제 가슴에 있는 언약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왜? 하나님이 먼저 미래 다 준비해놨다고 얘기하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보너스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보너스로 주실 것을 우리가요 불신앙 가지고 자꾸 쩔쩔쩔쩔 따라가고 그러면 안 됩니다. 믿고 영적 서밋으로 향하여 여러분 달려가시기 바라고요. 교회 살리고 복음 전하고 전도자 돕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일에 여러분 방향 맞추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중요한 말 나옵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뭐를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하나님 영광이 안 되는 것 같아. 안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 영광 받습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습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돈 들지도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각,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평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을 괴롭힙니까? 행복을 주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 더 있네요. 성경 구절. 마태복음 4장 19절. 평생 돈 벌고 물고기 잡았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은 그 약속을 신실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습니다. 베드로는 못 지키고 예수님 배신했거든요. 주님은 그 언약을 주시고 끝까지 연약한 베드로를 찾아가서 또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시고 결국은 멋있게요 하나님 나라 갔잖아요. 참 저는 베드로 형님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더 멋있는 것은
그 연약한 베드로를 그렇게 멋지게 만든 우리 하나님은 진짜 멋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 성경 구절 하나 쓰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좀 새기셔야 될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조금 꼭 잡으셔야 됩니다. 위에다 적을게요. 시편 91편 7절에서 16절입니다.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91편입니다. 사람을 가장 평안하게 만드는 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딱 새기시기 바라고요. 91편은 중요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자녀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에 보니까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하시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기 때문에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을 해가지고요. 당연하죠. 천사들은 우리를 돕는 천사이기 때문에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지키게 하심이라. 우리는 하루 종일 딴 생각하고 내 고민에 빠져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절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절대적으로 함께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정리하시고요. 나는 전도자인가? 전도 이전에 전도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복음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복음 안에서 다 이루었고 보장된 인생입니다. 신분 권세 기억하시고 진짜 응답과 누림이 뭔지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미래가 완전히 하나님이 장막 칠 곳을 다 예비해놨다고 약속하셨고 방향을 정리하시고 서론에 말씀드린 거는 여러분 오늘 밤부터 꼭 적용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알파요 오메가이십니다. 시작도 하나님이고 마무리도 하나님입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우리 인생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이걸 적용하느냐? 하루의 시작과 끝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1분도 괜찮아요. 하루에 1분이면 얼마 짧습니까? 근데요, 이 1분을 놓칠 때가 많다니까요, 우리가. 집중 끝났으니까 더 놓칠 수 쉽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몇 분? 1분. 1분에 성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할 때, 출근하기 전에, 밖에 나가기 전에, 아침이든 새벽이든 낮이든 상관없습니다. 1분입니다. 진짜입니다.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찬양 들으면서 내가 오늘 하루 종일 해야 될 고민을 하나님 앞에 잠시 얘기하고 내 걸음을 인도하실 것을 기도하고 마무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잠자겠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한평생 살고 백성들이 고백하기를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참 전도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복음 안에서 참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남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 진짜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루의 시작과 끝을 오직 알파요 오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내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모든 고민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과 함께 맡기면서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오늘 밤부터 생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